할렐루야. 십자가 그 사랑 5번째 시리즈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2021년은 혹시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소해입니다. 이 소해를 맞아서 그런지 3월 초에는요, 이런 기사 뉴스가 났더라고요. 슈퍼 한우가 제주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김계삼 대표라는 분이 한우 무게를 등록했는데 무려 1265kg, 1.2톤이나 되는 한우의 무게를 등록을 해서 1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보통 한우는 45개월 정도를 비육한다라고, 즉 기른다고 하는데 이 슈퍼 한우는 이보다 7권이나 빠른 38개월을 키워서 내놓은 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산업계에서는 40개월 미만으로 한우를 키워서 슈퍼 한우 같은 무게를 가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한우가 아주 특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태어나서 이렇게 뉴스에도 또 사진에도 실리고 주목받는 걸 보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태어나서도 주목받는 가축이 있는가 하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가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참으로 순한 동물이죠. 시력도 좋지 않고 또 다리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힘도 너무나 약하죠. 목자의 보살핌이 없이는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주인이 주목하는 양은 다른 양도 아닌 길 잃은 양입니다,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실수해서 잃을 수도 있고 다른 양보다 다리에 힘이 약해서 그래서 쫓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양보다는 좀 떨어지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자를 잘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다른 양보다 약하거나 어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의 선택입니다. 목자는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거침없이 여기저기 잃은 양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찾기까지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저 세리와 같은 자들, 천한 자들이죠. 그리고 죄인들, 정말 자신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예수님은요, 좀 다릅니다. 아니요, 아예 다르지요. 세상은 남보다 나은 것, 주목받는 것, 우월한 것에 집착하지만 예수님은 병든 것, 지친 것, 가난한 이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온 것도 아니고 의인을 위해 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온 의사같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든 이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이가 병들어 보였겠죠. 모든 이가 긍휼히 여길 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의인이고 자신들을 제외한 세리와 죄인들은 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세리이든 간에 인생의 길을 잃으면 예수님은 그들을 잃은 양으로 여기시고 찾아 나서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대상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의인으로 여기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신앙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잃은 양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즐거워하죠. 보통 양을 데리고 올 때는요, 어떻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끌고 오겠죠. 일반적인 태도는 끌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찾은 목자는요, 이 양을 어깨에 메고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는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목자가 양을 찾고 나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서 왠지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는 것 같은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목자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어. 라고 목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잃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요, 양을 그저 돌보는 가축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이자 가족으로 생각하고 대하였습니다. 즉,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계산기 두들겼겠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상으로만 보면 양을 잃은 것을 표현하면 100 빼기 1은 99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양을 찾은 것은 다시 99 더하기 1, 그것은 100이죠. 말 그대로 본전 찾기 한 겁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이익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을이요, 여러분. 큰 마을 아니더라도 한 100명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음료수 500원짜리 하나만 100명이 먹어도요, 5만 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잔치하고 파티하면 음료수 하나만 먹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1인당 적어도 10,000원씩은 드려야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0명으로 쳤을 때 100만 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20만 원도 안 되는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100만 원짜리 잔치를 벌이는 것. 여러분, 계산기 두들기면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들여 목자는 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양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양이 곧 나고 내가 곧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기뻐함 같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혹시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내가 아닌 세리나 죄인으로 취급받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만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바로 잃은 양과 같이 인생의 길을 그리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잃은 양을 찾고 있는 목자와 같이 인생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부족한 자임을, 병든 자임을, 가난한 자임을 깨달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무지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인생은요, 죽음으로 달려가든 병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즉,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심령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세리입니까? 내가 바로 세리 같은 자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힘들고 지친 우리를 자신의 능력의 어깨에 메어주시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내가 길 잃은 줄도 모르고 다른 이들만을 향해서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 교만하면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무지몽매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영적인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 고집스럽게 헤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싫어서 몇 번이나 길을 돌고 돈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길을 물어보지요. 누구에게요? 길을 아는 사람에게. 또는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발달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길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물어보면 금방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하는 것처럼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지위 때문에, 위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길을 묻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경험만을 믿고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을 압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길을 잃어도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길 잃은 양이 목자의 도움을 구하며 매하고 울 때에 목자는 양을 쉽게 찾게 되고 다시 목자의 보살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미련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번 십자가 그 사랑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가난한 심령을 되찾고 내가 잃은 양이었음을 깨달아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그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길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길 잃은 양이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실존적으로 우리는 부유한 척할 수 있지만 만족할 수는 없는 존재이죠. 강한 척할 수는 있지만 나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척할 수 있지만 미련한 존재이고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유한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그리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실존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겐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죠.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주님은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와 같이 우리를 어깨에 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죄인이기에 또한 진노의 자녀이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절대 생명을 얻지 못할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이죠.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이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에,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의 강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잃은 양임을 깨달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찾기까지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나의 보배 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 내가 잃은 양임을 겸손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셔서 이 사순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은혜를 100%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 방앗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잃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자 없이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전지전능하신 늘 풍성히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그 사랑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은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 주일날 또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